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좁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품고 나온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살아 숨쉬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9년 1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르는 세월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올 한해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병륜을 이 땅에 펼칠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하심이 대한민국 전체를 둘러 진쳐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도 구속사의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서 뿌리 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19년도에는 캐나다 토론토 땅에 구속사 세미나가 크게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영혼의 해가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모든 국내의 말씀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신 구속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올바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으로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한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토론토 옥빌 지역에 말씀의 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망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아 믿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9년도에는 산소망교회 부흥의 기초가 다져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한 퍼밋과 모든 제반 사항들을 주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시고 진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준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터전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상성한 훈련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와 부모님과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세계,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과 또한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제가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가신 대로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중에 두 번째 명령,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가운데 두 번째 명령,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신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의 첫 번째는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의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몹시 아플 때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아픔은 어떤 아픔이었느냐? 작은 첫 번째로 이별의 아픔입니다. 이별의 아픔. 이 이별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갑자기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 죽게 되는 것도 다 이별의 아픔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롯과의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략 아브라함이 83세였을 때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50세라고 추정을 해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노아 892세에 태어났죠. 그래서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95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950세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58세 이전에 우르를 떠나야만이 노아를 만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58세 전에 떠나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할 때 50세에 떠났다고 하면 50세부터 롯과 헤어진 시기가 83세라고 했으니까 약 33년 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재산 문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죠. 쉽게 말하면 재산 문제로 인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이때의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 서운함의 아픔입니다. 서운함의 아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좀 생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유 지금까지 내가 삼촌이 나를 키워주셨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삼촌 가까운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먼저 선택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커지면요 배신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픔을 당하면요 어깨가 쫙 늘어지죠. 처지죠. 절망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땅을 바라봐. 땅만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이별의 슬픔을 당하거나 또 서운함이나 배신의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눈을 들어 라는 문장 속을 보면 히브리 원어에 나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나는 나, 너 할 때 그런 나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 음으로 나라는 단어 칠판에서 제가 좀 적을 텐데 아무튼 나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단어는 바라건대 또는 정령이라는 것은 꼭 틀림없이 반드시 그런 뜻이. 그러니까 눈을 들어라 라는 말 속에 원어에 보면은 정령 눈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바라건대 눈을 좀 제발 들어라. 너 왜 계속 땅만 보냐. 제발 좀 눈을 들어라. 꼭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글 개역 성경에는 눈을 들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아주 부드럽고 때로는 강력한 때로는 따뜻한 음성으로 격려할 때 이 나라는 히브리 원어 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의 이별로 인해서 또 서운함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깨가 쭉 처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소망을 심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때 아멘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명령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명령의 내용. 자, 첫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겠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서남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은 약속하신 땅을 말해요. 이것은 눈을 들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픔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약속해 주신 땅, 천국,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 다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봤지만은 결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죠. 그래서 롯은 요단 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알까지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 지폐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너무 좋죠. 공짜 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후로 그 사람이 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 떨어진 거 없나. 그 땅에 떨어진 거 주워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도 그냥 꾸정해져가지고 평생을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을 하잖아요. 군인들은 특히 이제 막 천리행군하고 막 그럴 때 밤이고 낮이고 걸어요. 계속 걸어. 그러니까 밤에 막 졸리는 거예요. 고개가 자주 이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져. 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무겁고 군장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옆에서 고참이나 상관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밑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밑을 보면 죽는다. 낙오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눈은 앞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앞에. 예. 내가 당장 뭐 빠질 거 아니면 항상 앞을 보라는 게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은 낙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낙심하고 낙오하고 낙오하게 돼 있대. 예. 얼마나 후들겨 패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면에서도 항상 밑을 땅을 보면 안 돼. 예. 앞에 하늘을 보고 앞을 봐야 돼. 예. 그래서 이 롯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지만은 롯은 요단부터 소알까지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서로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다 같이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물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그래서 소돔이라는 도시가 소알에 있었는데 이 소돔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죄악의 도시,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도시, 그러한 소돔을 롯이 바라보고 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도시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예. 소돔 사람은 악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 틈바구니에 가서 소돔에 가서 롯이 살게 된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아주 풍요롭고 좋게 보였거든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동서남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이나 또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너희 후손들한테 주겠다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본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소돔을 바라봤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볼 때 소돔과 애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롯은 세상을 바라본 거고 아브라함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간은 없어요. 난 뭐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 빠져 또 세상
세상도 바라보고 그럴 거다. 이랬다 저랬다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중간은 없어요. 선택해 어느 것 중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이 쏟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을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네 도시를 들어가지고 전 뒤집듯이 그냥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뒤집어 엎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뭐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죠. 통째로.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고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처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도 내 자손들이 영원히 여기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은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 11장 16절이죠. 히브리 11장 16절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을,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집에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100년, 1세기가 긴 것 같지만 저만하도 안 되는, 저만하도. 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딱 견뎌보면은 100년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짧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스마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두 번째로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은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그 말. 전진하라. 여러분 앉아 있으면요 전진할 수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앉아 있으면요 일어나서 걸어야 전진이 되는 거지. 앉아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곧 전진하라 그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내가 그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이별과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는 주저앉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이 돼.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이별의 아픔과 서운함, 배신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일어나서 움직여라. 걸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하여 보라 라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해서 초라석해서 몇 번이나 깨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지만 2번 가서 보니까 또 줘라. 3번째 이제는 그만이다. 3번째 졸고 있어요. 이제는 그만이다. 그러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본교회 찬양할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비록 실패했지만 야 너희들 내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시 동안도 못 깨있냐? 실패한 거죠. 졸은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지만 거기 실패한 자리에 계속 낙심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출발하면. 그래서 에디슨은 12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실패 없이 성공이 처음부터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다이슨이라는 사람은 5126번의 실패를 거쳐가지고 필터가 없는 진공 청소기를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는 포기라는 실패, 포기. 아유,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거 여러 번 해봤더니 그래도 안 되는구나. 예, 이제는 뭐 해보지 말아야지. 그냥 포기하는 실패. 그게 가장 큰 실패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끝까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죽는 자리, 내가 십자가를 끝이는 자리, 그 자리에 나와 좀 함께 있어 다오.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독려해 주시는 거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왕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신전 안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그냥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왕의 아내 왕비가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 신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원수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이놈 새끼를 내가 죽이지 않고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로 엘리야를 쫓아다녔어요.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그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죠. 하여튼 도망가는 곳마다 계속 쫓아다니니까 도망가다 못해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느니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위협에 빠뜨리냐. 내가 하나님 명령받아서 그거 전하고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나를 이렇게 내가 맨날 도망다녀야 됩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유명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꽤 지쳐가지고 잤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흔들어 깨웠어요. 그 음식을 갖다 줘가지고 그 음식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음식을 먹은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가가지고 호렙산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돼. 실패 속에서도 새롭게 다시 출발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기하면은 그게 가장 큰 실패죠. 포기하는 게. 포기하면 길이 없어. 그 사람한테 기회가 없어요. 이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담대하게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전진하는 사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이 있으면요 건너가면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지 그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요. 우리가 허들 경기 보면은 장애물 이어달리기 있잖아요. 뛰어넘기 달리기잖아요. 그 앞에다 일부러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 누가 잘 넘어가느냐.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포기하고 뛰어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죠. 이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그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은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싸움이 나오죠. 전쟁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 용사 300명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에 비하면요 450대 1이에요. 한 명이 450명을 죽여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 450명까지 못 죽이더라도 한 300명 죽였다. 죽이고 그 마지막 한 명한테 또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람이 450명 플러스 그 남은 사람 죽인 것까지 더 많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상상이나 힘으로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450대 1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300명 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드온이 몰래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초서는 병사들끼리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어제 꿈을 꾸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더라. 참 신기한 꿈이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이 꿈 얘기를 듣고 와서는 300용사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장애물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300용사가 믿고 싸웠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잠언서 17장 22절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이라는 보약을 주신 즐거움. 일을 해도 즐겁게 일하면요, 보약이 따로 없어. 보약을 먹는 것보다 즐겁게 일할 때 피곤하지 않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힘을 주셔가지고 피곤치 않도록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앉아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실망에 빠져가지고. 이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만 미디안 진영의 모든 진을 다 그냥 쑥대밭을 하나님 들어 엎은 것처럼 다 부시고 날리는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13만 5천 명 아무리 많은 군사와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뭐냐?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못 이기고는 상대편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상대도 안 돼. 이건 우리는 택도 없어. 이거 안 돼. 그럼 믿음이 없어. 이긴다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원이 300용사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벌떡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사기서 7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5절입니다. 룻기 다 전이죠. 사사기 7장 15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이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의 그 꿈꾼 거 해몽하는 소리까지 듣고 나서 힘을 얻은 거예요. 돌아와갖고 300용사한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산수마교회 우리 성도님들 손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횃불을 들고 나갔듯이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또 우리의 삶에 구속사의 말씀을 실천할 때 큰 승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 아무리 횃불을 들고 있어도 앉아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기만 하면 영광의 빛이 비춰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빛을 전하면 그 말씀의 빛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항상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의로워. 하는 게 행동이 참 의로워.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를 따라다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리 나에 대해서 크게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동안 오해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해명하지 않아도 다 없어져. 없어져. 왜? 진실한데. 저 사람 하는 게 의로운데, 옳은데, 또 착한데, 무슨 오해, 거기에 그 세 가지가 있으면 무슨 오해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각자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산성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구속사의 말씀의 빛을 많은 사람들한테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성격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을 통해서 참 착하구나 저 사람, 진실하구나, 참 의롭구나 하는 거를 나타내주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산성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라는 명령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어날 것을, 또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을 권고해 주시고, 이것이 어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또 낙심과 또 서운함과 배신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껏 전진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아픔과 배신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덧입어서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마음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